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을 아소원근 목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얼마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중직 집사님, 오랜 동안 섬기던 집사님의 그 전화를 한 30분 듣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 애타도록 참 눈물 어린 그런 그 심정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뭐 1, 2년 다닌 분이 아니고 또 순복음교회에 대한 애착과 많은 그 담임 교회 목사님, 지역 담임 목사님과 또 교구의 목사님들, 뭐 이런 여러 책임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의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하길래, 이게 뭐 전체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전체적인 생각이 나고, 또 많은 여러분의 제가 전화를 사실 권사님들 전화도 받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 저의 유튜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많은 댓글을 이제 보고, 또 저의 과거 이제 오랜 목회 동안에 순복음교회를 보아왔던 정말 그 안타까움이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수많은 그 본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8월 또 이렇게 8월 15일 강화문 우파의 이제 그 모임, 그런 그 모임에 점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그 저의 이 시청자들 사람들은 이 강화문의 강성 우파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겠죠. 그러나 이 순복음 교회에 대한 그 사랑, 애착, 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특히 이 순복음 교회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 이런 것들이 그 참 강하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회가 급성장을 해오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잡음도 좀 많이 있었고, 뭐 이단 이야기도 있었고도 많이 그런 과정을 겪어온 가운데 함께 이제 성장하고 고뇌를 같이 나누고, 이제는 그 손색 없는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 성장의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정말 그 이제 형제 교회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특별한 사랑과 애정,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을 참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맹목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사실 갖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개교회주의, 또 그리고 개인 자유, 이런 그 당의 중심에 좀 개교회주의고 개인주의의 자유에 많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열도 잘 되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 조직에 상당히 그 잘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융합이 나쁘게 말하면 매여 있는 뭐 그런 경향이 그 대화 가운데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아닌 성도들도 이렇게 참 인정하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과거의 그 영광이 사그러들고 흔들리고, 많이 그 저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런 그 맹목적인 그 위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저변에는 많이 그 참 불꽃과 영광이 사그라들고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의도의 그 순복음 교회의 그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중도 우파에 속한 교회다 하는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 몸을 사리고 과감하게 말을 하지를 않는 이런 것에서는 중도 우파적인 그런 이제 그 행동, 뭐 좌파예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제일 편한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뭐 정치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편한 자리가 중도입니다. 중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회색 지대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리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흑백을 가릴 때는 가리고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대교회 급성장한 교회로서 어딘가 모르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흐름이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조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용훈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서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그 참 이 우리나라 정치사 뭐 정치사의 70년 해방 이후 73년 이후에 이만큼의 그 자편향적인 주사파 정권 내 이런 때에 교회가 잠잠해하고 순복음 교회는 어떤 그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뭐 좌에 갔다가 좀 우에 갔다가 중간에 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죠. 한국 교회 메모드 교회에 이 몇 교회에 대한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도 이 몸을 사리고 하는 그 내막의 이유를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런 것들을 왜 그러는지 정부의 의용적인 행동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이 원성이 지금 엄청나게 성도들 사이에는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다. 저변에 이제 그 빙산의 그 아래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뚜렷한 그 방향과 목표가 없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빨리 이 코로나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순복음 교회요 이영훈 목사님의 그 자세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이제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지금 있는 참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이런 그 이제 열심 당원들은 정말 의문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어떤 정치적인 약점이 있는가? 배우의 무엇은 약점이 있는가? 아니면 이북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거 생각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영훈 목사님과 소강석 목사 그리고 이 오정현 목사가 한번 또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 말이죠. 그렇게 그 한 자리에 모였어. 거기에 복심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건영인가 김건영 그 사람 국회의원도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5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나눔 무슨 공동체 생명 공동체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또 아주 열심히 나눠줘야 된다. 이 이인영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가장 뭐 좌파 뭐 새빨간 그런 그 뭐 나눠줘야 되는 거 좋지요. 생명, 나눔, 뭐 공동체 어쩌고 지금까지 그분의 그 말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체에 북한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얼마나 나눠줘야 된다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거 사랑, 평등 좋지요. 한국 교회가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 민주주의 사회가 유엔이 가결을 해서 이거를 지금 제재를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뭐 이인영 씨보다 못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지금 이영훈, 소강석, 이 오정현 목사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큰 어떤 역행하는 것이고 역적인 행동입니다. 역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이게 의심을 하고 말이죠.
이 무슨 김정은 문정권의 뭐 두려움입니까? 아니면은 아부입니까? 뭐 이 용비 어천갑니까? 이것은 연약함이나 진리를 싸울 줄 모르는 죽은 신앙, 비겁한 신앙,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이렇게 되면은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조직에 의해서 똘똘 뭉쳐서 간다고 하지만은 위에뿐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점점 어떤 그 이제 목이 잡혀가지고 이 정권이 약점을 잘 알고 이 목을 잡고 어떻게 끌고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코로나가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델타 바이러스, 이 뭐 공격 바이러스가 이 뚫고 나가는 이런 그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복음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순복음 교회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도 전화 가운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용기 있게 이영훈 목사님 혼자서 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형교회 5교회 4교회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적군도 뒤에서 협상으로 서로 만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뒤에서 서로 만난다고 하는데 아니 이 큰 교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정강원 목사 너무 과격해서 너무 극보수라서 그렇다면 따로 만나서 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사설에서 정강원 목사를 혼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그런 말을 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한국 언론, 기독교 언론의 대변지로 국민일보 이거 따로 이제 노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영훈 목사님 당회와 따로 노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 교회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앞장을 서셔서 이번에 8월 15일 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에 이용훈 목사님 앞장서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말해봤자 계란이 바위치게지만은 그러나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의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대한 밑에의 물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4교회 5교회만 이영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몇 교회만 일었으면 우리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그 지하의 문제 뭐 많이 여러 가지 대형 교회들은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예, 건축의 문제 또 무슨 그 교회 좌파 성향의 문제 또 뭐 부동산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과격하지만은요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도 오영석 목사님 같은 분, 또 저기 남쪽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박영우 목사님 같은 분, 뭐 이 지금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 그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사탄과 싸워야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영훈 목사님 정말 이게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이렇게 용기가 없고 너무 이거 이제 이 정부 편향적이고 오늘 일어서십시오. 이번 기회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 혼자 교회에서는 못 하신다고 하면 뭐 1,700명이나 되는 장로님이 있으셔서 못 하신 정부에 무서워서 못 하신다 하면 아니 같이 행동을 하십시오. 같이 행동하십시오. 정강호 목사 옆에 오면은 뭐 이상하다 싶으면은 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왜 못 하십니까? 너무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 교회는요 가장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땅을 팔아야 되고 말이죠. 재정이 부족하고 교인들이 예배 상황이 지금 이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세월만 지나면 되겠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까지 정치해서 감사합니다.